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말씀 하셔도 됩니다. 추수 감사절을 한 주간을 앞두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16편 또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죠. 이런 감사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왜 생명력이 없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머리에는 남아있는데 우리의 가슴에 없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수족이 말씀 가운데로 행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효도는 누가 할까요?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효도합니다. 부모의 똑같은 사랑을 같이 받고 자랐는데도 어떤 자녀는 부모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가 하면 똑같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다른 자녀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못 느낍니다. 차이가 뭐죠?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효도합니다. 그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줄을 믿습니다. 곁에서 부모의 수고를 목격한 자녀일수록 효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것을 주님이 대신 그 십자가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감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냥 감사절을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 감사를 가슴에 품고 감사야 저를 지켜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다 깨닫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깨닫는 겁니다. 매 순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를 다 깨달았다고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죠. 어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은혜들이 갚을 수 없는 은혜들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보다 훨씬 많고 또 그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대부분의 것들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우리의 존재 또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로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호흡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어떤가요? 환경은 그럼 어떻습니까? 가정은요? 자녀는요? 직장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와 그리고 영원을 이어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그러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해 시켜주는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구원을 다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습니까? 이게 확신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미래가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물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삶을 함께 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실을 매일 깨닫고 사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매일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항상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공됐습니까? 여기에 얼마지만은 여러분의 물질이 거기에 받쳐져 있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모두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요 파렴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참 어려우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다른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는다고요. 예.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떨 때는 더 많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는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가슴으로 품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산다고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이 아니듯이 단순히 은혜가 뭔지 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뼛속까지 깊이 깨달아야 감사도, 감격도,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의 삶의 방향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은 성도는 이 같은 물음을 항상 자신의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보답해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잠깐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면, 그 구원의 기쁨 속에 머물지를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얘기일까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를 물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구원이 뭔지,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받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우리와 같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복음이 없이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불편한 거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행하셨으면 우리는 이 구원을 다 거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어떤 역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 구원이 공짜인 것 같고 거저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해를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일생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여러 모양의 신들이 있지만은 그 어떤 종교에서 그 어떤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아낌없이 던졌던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시며 양자 삼으셨습니다. 양자는 자기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 아닙니까? 피가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삼으신 것입니다. 호적에 당신의 자녀로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보면 아빠입니다. 네.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는 참 많아요.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아버지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네.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빠는요 유일한 분이죠. 낳고 키워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도 그 아빠한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아빠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에 대하여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실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해 왔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 말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로 인하여 감격과 감동과 환희로 삶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본 12절의 본문 가운데요, 보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보답한다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말도 있잖아요, 단어들이. 근데 왜 하필이면 리턴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여러분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다시 내게 되돌아왔을 때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누리다가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또한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기쁨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고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이 환난의 바람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보답하느냐? 믿음의 서약을 이행함으로 보답해야 된다고.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백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그분의 신부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반드시 있는 게 서약입니다.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없습니다. 이 서약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면 이 서약도 흔들립니다. 이 서약은 한쪽 책임으로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간에 책임을 다해야 이 사랑의 서약은 지켜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두 사람이 이 약속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이 서약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애태우고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해야 하는데 순결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사랑합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내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예, 여전히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렸을 때 데리고 밖에 공원에 가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아이가 주변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보면 엄마 손을 놓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기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 당혹스러워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찾아냅니다. 어떤 때는 붙잡을 힘조차 없어 주님의 손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가끔은 일부러 내가 손을 빼기도 하죠.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은 내 손을 여전히 힘있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끝없는 사랑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림으로 그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믿음이라 해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지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한 주간 지나면 감사주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처럼 오늘 우리는 한 주간을 바로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일을 맞게 될 그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는 중에 그런 깊은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절기를 만드셔서 이 절기로 하여금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시려고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 가슴에 베풀어진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